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니 큰 풍랑이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드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같이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큐티 본문은 20절까지인데 1절부터 우리는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이 영상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시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으로 채워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한 주간이 마무리될 때도 또한 아버지는 온전히 주님을 찬양한 아버지는 주님을 예배한 주님께 매달린 그런 한 주로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마감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품으신 생각, 아버지 하나님 계획, 그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케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마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이미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바뀌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그거와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원어로 발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받는 비결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흔히 경배와 찬양이라고 합니다. 경배는 엎드려지는 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찬양은 누군가를 높이는 행위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배 때 누가 엎드려지고 누가 높아져야 합니까? 예배 때 엎드려져야 될 존재는 우리입니다. 예배 때 높아져야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반대로 되면 안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은 높아지고 우리는 엎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도 높아지고 우리도 높아지는 것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고 우리가 낮아질 때 온전한 예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연한 것이 종종 뒤집힐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형통하게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바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 잘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형통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면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 필요했던 것들이 손에 쥐어져야 된다는 생각, 예배가 잘 드려졌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들, 종종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대상과 경배의 대상이 뒤바뀌는 현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나는 더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렸으니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셔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할 분으로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뒤집힌 겁니다. 예배자와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도, 그 전까지도 제사를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사 시스템은 여전했습니다. 절기는 꾸준히 지켜졌지요. 그들은 보이기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그런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만큼 종교적인 민족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제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충분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주일이면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를 지키지만 그게 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신앙의 양심에 만족되어질 때까지 그 정도에서 시간을 할애하고 물질을 드리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자격이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은 예배자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행위는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는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행위이며 나를 부인하는 행위가 바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예배드리는 상태이죠. 이 복받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것이 복받는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곳곳으로 흩어놓으시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누구에게 엎드려야 하는지, 누구를 높여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 배움의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야곱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붙잡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면 자기 손에 쥐고야 맞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밟아 결국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손에 쥐어내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도 도구화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곱처럼 속이고 빼앗고 자기 힘으로 움켜쥐며 살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기로 한 약속의 기업 가나안에 그 축복은 정작 공식적으로는 얻어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서 그는 도망쳐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정작 약속은 받았지만 삶은 하란에서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하인으로서 삼촌 라반에게 속임당하고 착취당하고 빼앗기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제 야복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이름이 뒤바뀌게 됩니다. 즉 가나안은 야곱이 사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야곱으로 살려고 할 때는 쫓겨나 결국은 이방에서 종노릇하는 모습을 야곱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약속의 땅에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꼬꾸라진 자, 하나님께 항복하며 매달리는 자, 야곱이라 하지 말아야 될 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불려질 자. 이스라엘로서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야곱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 손에 쥐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 때 그들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들이 여전히 야곱인지 이스라엘인지 헷갈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절 말씀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흩어진 야곱처럼 그 이방 땅에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단다.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사용하시는 애칭과 같은 명칭입니다.
그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종종 부르셨습니다. 그럼 정말 그들이 의로워서 그렇게 불려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민낯이 철저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그들이 얼마나 신앙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광야에서 그들은 다 들통났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여수론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여수론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을 여수론이라고 부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건 약속입니다. 그들이 지금 실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것이에요. 비록 의롭지 못하다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의롭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그 속에 담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 그런데 우리를 성도요 교회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메마른 땅에 물이 공급되어 소생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하나님이다. 목마른 자는 물을 마셔야 삽니다. 마른 땅은 시내가 흘러야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과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목이 마르고 그들의 심령이 마른 땅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물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 갖은 노역과 고통으로 지쳐 무엇보다 그들은 그곳에서 죽은 자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마른 그들에게 물을 주시듯 그분의 영으로 그들을 살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마른 땅과 같은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냇가의 버들같이 마른 땅에서도 그들의 영혼이 소생하여 훌쩍 자라도록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른 땅 같은 우리의 영혼에도 시내가 관통하게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절망 가운데 빠진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흩어진 그곳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샘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물을 마시며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그 은혜 속에 젖어드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내일 우리 선민 형제가 머리 봉합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봉합 수술을 받고 나서 재활을 잘하여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빨리 어서 빨리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